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요. 새로운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전도했었던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또 한 명의 새로운 동역자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였어요? 디모데가 새로운 동역자로 이 전도 여행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실라, 바울 이렇게 또 이제 누가와 함께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아 지역까지 왔을 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쪽 길도 막혀요. 여러분, 누가 길을 막았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가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는 것인가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유럽 지역의 지도의 노란색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럽에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바로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그 첫 성이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100길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6km 정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아폴리는 지금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 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러한 교통의 요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는요, 지금 빌립보 쪽으로 해서 이 로마까지 쭉 이어지는 대로,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이 대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에그나티아 대로 그냥 진짜 대로입니다. 큰 길이에요. 이 로마인들이 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 길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뻥뻥 뚫어 넣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바로 헬라어로 세계를 통일해 놓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로 세상을 통일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똑같은 말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 제국 그 안에서는 헬라어로 다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세상을 헬라어로 통일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전도할 때 가면 지역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면 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현교지에 나갔을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이 자유롭게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거기 가서 또 말 배우느라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고요. 또 다른 지역 가면 또 그렇게 돼요. 이러면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길도 뻥뻥 뚫어 놓으시고 말도 다 통하게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그나티아 이 길로 다니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에그나티아 대로와 헬라어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요. 자,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가면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교회, 바울이 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바울 도착 교회가 이 네아폴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16km 정도, 정말 이게 가까운 거리에 빌립보가 있는 거. 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빌립보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이 근방에 막대한 양의 금광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도시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 2세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황제가 직할로 다스리는 그러한 식민지였고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이 빌립보가 가장 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이 빌립보가 위치해 있는 그곳을 보면,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자료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제 노란색의 마게도냐 지역이 쭉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가 거기에 이제 보이죠? 네아폴리와 빌립보. 근데 이 빌립보 위쪽으로는 유럽 본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마게도냐,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그래서 이 유럽 본토와 마게도냐,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또 정치적인 그러한 요충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그 바다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이 에게해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뭐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에 가장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전도에서 첫 번째 신자로 얻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 그래서 첫 번째 신자가 되었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존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고대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러한 고대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에그나티아 대로, 로마로 이어지는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이 에그나티아 대로의 일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고요. 또 야외 극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왼쪽 밑에 보면 저게 바울이 gat혔다고 추정이 되는 감옥 터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유적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죠. 또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를 기념하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위쪽에 가운데 있는 저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세례의 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유적들이 지금 이 빌립보에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지금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이건 섬이에요. 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지금 거리가 2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길로 딱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갔다는 거죠. 자, 왜 이게 굉장히 빨리 갔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요기를 거꾸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거꾸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며칠 걸렸냐면 닷새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길을 딱 이틀 만에 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말씀에 직행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직행하여. 이게 바로 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직행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서 쉽게 정말 거침없이 빠르게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의 배들은 다 범선입니다. 범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범선. 여러분, 범선 아시죠? 이 돛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왜 돛이 많은 겁니까? 바람 때문에. 범선은 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이게 바람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역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광풍이 분다거나 그러면 하루면 갈 길을 막 이틀, 사흘, 나흘, 막 7일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7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이 범선은 그냥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를 젓기도 힘들 거고요. 자, 그래서 순풍을 만나서 빨리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무시아 땅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쪽 가려고 해도 막히고 다 길이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탁 뚫리고 났는데 순풍에 돛달듯이 진짜 그냥 샥 가버린 거예요.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싹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유럽 쪽으로 길을 트시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좀 술술 잘 풀리면 좋겠다. 만사형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맞는가요?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정말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 내가 형통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와서 배를 타고 네아벌리로 쫙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것처럼 순조롭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전도의 열매로 맺혀진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왜 안식일에 강가에 갔는가?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갔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 루디아.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이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로 바울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경청해요. 그리고 그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유럽 최초로, 마게도냐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루디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니까 자색 옷감 장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 성경에서는 그냥 자주장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판매업자였다는 거죠. 사업가예요. 사업가. 근데 이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 살색, 아시아 요 지역에 두아디라가 보여요. 가운데, 정가운데 조금 위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는요,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색 염료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자색 염료를 구하기가, 채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료를 채취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자색 염료로 만든 옷은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 여러분, 비싸면 아무나 사 입을 수 있나요? 아무나 사 입지 못해요. 누가 사 입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누가 돈이 많아요?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자색으로 만든 이 옷감,
이것은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쓰던 입던 옷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거래를 했던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에서 이 자색 염료로 물을 들인 염색한 그런 옷감을 가지고 와서 이 빌립보 지역은 지금 교통의 요지라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그런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자, 이 루디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가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이런 건물, 하우스 요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홈,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루디아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직원들 또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루디아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이 그의 사업체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것이죠. 자, 이 신자가 된 루디아는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거하라 이렇게 강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고 합니다. 자, 루디아는 아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바울과 그 일행들,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묵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위해서 그 일행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준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심과 동시에 자기의 것을 개방하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던 루디아, 이 루디아의 선행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중심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거죠.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훗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게 바울의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왔는지 몰라요. 이게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루디아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릇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이 빌립보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정말 순풍을 타고 아주 쉽게 이틀 만에 딱 네아폴리로 오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루디아를 만나고 정말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을 거예요. 야,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앞서 가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일이에요. 자,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점을 아주 잘 칩니다. 여러분 왜 점을 잘 칠까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해, 귀신같이 알아 막 이러잖아요. 이런 귀신이 들려서 진짜 귀신같이 점을 잘 쳐요.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려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점 한 번 치면서 돈을 조금씩 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여종이잖아요. 여종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점을 치는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큰 소리로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 말에 틀린 게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계속 며칠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에게 들린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명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이 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그런데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거기에 있었던 그 헬라인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분,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마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일 높은 신인 제우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또 실라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게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며칠째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이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좀 조근조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옆에서 소리 막 지르면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방해꾼인 이 여인을 귀신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돕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묘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의 귀신 들린 이 여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사진이 무수하게나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현수막 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홍보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루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요란하게,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귀신 들려서 헛된 그러한 것들에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 그러한 마귀의 붙잡힘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러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도하는 여인을 방해하던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때문에 그 주인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관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고발을 듣고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고발만 듣고 바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여러분, 몇 대나 맞았을까요? 몇 대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심하게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 사실은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전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보면 정말 불행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일이 고난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셨어요. 그 집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그렇게 맞아서.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요. 자, 빌립보서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한밤중에 뭐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나오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이 지진이 우연히 생긴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연히 생긴 거라면 이 지진 때문에 옥토가 움직였을 거고요. 또 문이 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이 우연히 생긴 지진이라면 지금 그 발에 착고를 채워놓고 있었는데 이 착고까지 풀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진 난다고 착고가 왜 풀립니까? 그런데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막 쫓아옵니다. 내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어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지하죠. 멈춰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이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이 간수의 말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 때문에 모든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더니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가족 식구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간수를 통해서 그의 집이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는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입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열매가 거저 맺혀졌느냐? 거저 맺혀진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난당한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정말 그 무시무시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왜 하나님 허용하셨을까?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도 허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우리는 이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 저들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신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정말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역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러한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나갈 각오가 없이는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이 땅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 일에는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까지도 우리가 다 감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도 정말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주여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감수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